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366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85장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아침에 또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출애굽기 19장 말씀 나눴고요.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제일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또 며칠 하지 못하고 또 우리 20장으로 와서 여러분들 지난 말씀이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19장 말씀에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원 계획, 그것은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단순히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과정을,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출애굽의 목적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봤지만 3장 12절에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반드시 너희가 이곳에 와서 다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그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이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앞으로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십계명을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십계명은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방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왜 구원자 하나님을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행위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결국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율법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도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예배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십계명의 그 조항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대로 지켜라. 그것을 명령하기 이전에 너희가 예배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것을 보는 건가요? 말하는 것을 듣는 건가요?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이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고 소리만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지를 이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때론 예배 참석하면서 그 광경만 보고 돌아가는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광경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 11절 그 이하 19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의 어느 동굴에 들여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광경을 보게 하세요. 그게 뭐냐니까 바람이 지나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가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다.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광경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광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광경 너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게 그렇게 틀린 그런 번역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새벽 이 시간에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제가 나누는 그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도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방 와장창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이 시내산을 내려갔더니 시내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 광경을 3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를 비겨서 너희가 이것을 만들었다. 무슨 말이냐? 그것을 그 신상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상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절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절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런데 우리 손으로 무언가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내 손으로 만든 그 피조물에 절한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절하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순간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그렇게 절하는 꼴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다를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서는 너는 침개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침개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한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애굽과 이 당시 이 근대의 이 중동 지역의 이 종교 문화를 좀 알아야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제단을 아주 가파르게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오를 때에 당시의 그 우상의 그 이 제사장들은 다 나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은 이 하체만 거의 가리는 스커트 같은 것만 밑에 두르고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속옷도 입지 않고 그냥 스커트 같은 것만 두르고 그 가파른 이 제단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니 밑에서 보면 그 하체가 다 보였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빗대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온갖 우상숭배의 재단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의 옷을 벗는다, 벌거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부부 이외에는 알몸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가? 애굽의 종교 생활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그 이후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제사에 관한 말씀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겉옷은 무슨 재질로 어떻게 만들고 그 속옷까지도 무슨 재질로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예배 속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의복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사장,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도 합쳐져 섞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만 집중하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죠? 다윗이 시편 51편 7절 그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었으면 상처 입은 그대로, 우리가 비록 못난 죄인이지만 못난 죄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방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못난 존재인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의 못난 모습,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 하나님 이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광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새롭게 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회복과 치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의 광경을 보며 아버지 정말 그 너머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아버지 정말 그 뜻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버지 정말 늘 그곳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내가 무엇인가로 꾸미고 아버지여 무엇인가로 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처 입은 심령일지라도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하시는 제사의 장의 모습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이 모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모여지고 또 아버지 정말 그런 백성들이 계속해서 길러지고 양육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한 영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님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되 아버지여 몸과 마음이 또 영혼이 상처 입은 그 심령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주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 가운데서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아버지 정말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보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